남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연불법어 38번째 독립하여 삽조하지 않는다. 본원의 연불이란 독립하여 삽조하지 않는 것이다. 삽조하는 사람은 극락의 변지에 태어날 것이다. 삽조란 지혜로 삽조하고 지계로 삽조하며 수도심으로 삽조하고 자비로 삽조하는 것을 말한다. 선인은 선인의 신분으로 연불하고 악인은 악인의 신분으로 연불하며 오직 타고난 본성으로 연불하는 사람만이 연불에 삽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악을 고쳐 선인이 되어 연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이처럼 결정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은 왕생 역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삽조란 연불만으로는 그 공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연불에다 다른 법문의 공덕을 끼워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삽조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 삽조라는 것은 자팽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원의 연불이란 독립하여 삽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원 연불은 연불 자체로 독자적으로 왕생할 수 있는 그런 행법이기 때문에 다른 수행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불도 당연히 본원에서 설정하신 대로 칭명을 해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이 어떤 겁니까? 제18원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심념으로 연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본원이죠. 여기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이것은 정토교리에서는 안심의 측면에 해당하고 내지 심념, 이것이 바로 기행입니다. 그러니까 행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18원에서는 다른 수행을 말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내지 심념의 칭명연불만을 설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연불을 한다면 당연히 나무아미타불 칭명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원문에서는 유일한 행법으로 칭명연불만을 설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본원연불입니다. 만약에 다른 수행을 여기다 끼워서 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연불에 삽조하는 거죠. 즉 자팽이죠. 자팽을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에 그 왕생이 결정되지 않고 설사 왕생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변지에 태어나게 됩니다. 왜 이것을 변지에 태어난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디서 지혜를 의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우선 이 사람은 왜 삽조를 하셨겠습니까?
그 원인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부처님께 그런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그런 원력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들입니다. 이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명호의 공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력으로 닦은 수행 공덕을 거기에 끼워서 내가 이 공덕으로 도움을 주겠다. 내가 다른 행법을 닦아서 삽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삽조란 연불만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범부가 닦은 수행으로 명호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연불은 하시겠지만 연불만 해서는 공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불은 독립적인 연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조를 합니까? 수많은 삽조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4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 삽조한다. 지혜로 삽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가 있어야 대성경전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연불해야 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대성경전에서 얘기하는 반야 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이해를 하고 체득을 해야만이 우리의 분별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연불해야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로서 삽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계로서 삽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율이 청정해야 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순수정토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비난을 합니다. 순수정토에서는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라 이 법연상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정토종의 조사스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광경에서 하품 왕생에 나와 있습니다. 하품 중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괴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왕생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이 지계라는 것은 왕생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생하는데 지계로서 삽조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리를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심으로 삽조한다. 수도심으로 삽조한다는 것은 사홍서원과 같은 이런 광대한 보리심을 바라고 또 용맹심을 바라고 나서 연불해야 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 왕성을 발언한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왕성할 수 없다. 그래서 수도심으로 이렇게 삽조를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로서 삽조함.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면 또 왕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4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토 법문은 믿기 어려운 법이지만 또한 설하기도 어려운 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4가지 경우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정토 연불하는 사람은
지혜도 필요 없고, 그러면 지게도 안 와도 되고, 수도심도 없어도 되고, 자비도 없어도 되느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죠. 근데 없어도 된다는 말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게를 해서는 안 되고, 수도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비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방 중생에는 여러 가지 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파괴를 한 사람이 있고, 수도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비심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평등한 구제는 이런 중생들의 근기를 따로 간택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이 필요와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기준을 세워서 이런 지혜로 삽조하고, 지혜로 삽조하고, 수도심으로 삽조하고, 자비로 삽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자팽이 된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자기 자신의 근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목의 연불에서도 색채가 있는 연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색채가 있는 연불이라야 왕생이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삽조가 없고 이런 색채가 없이 단조롭게 연불만 해서는 공덕이 부족하고 왕생도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은 명백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인은 선인의 신분으로 연불하고 악인은 악인의 신분으로 연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근기면 그 근기대로 연불하면 된다는 거죠. 스님은 스님의 신분으로 연불하고, 제가자는 제가자의 신분으로 연불하고, 남자는 남자의 신분으로, 여자는 여자의 신분으로, 선인은 선인의 신분으로, 악인은 악인의 신분으로 연불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불교계에는 특이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리기 전에 먼저 산신 기도를 해야 한다든가, 지장 기도를 해야 한다든가, 또 연세가 많은 사람이라야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든가, 또 임종을 앞둔 사람만이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든가, 아무튼 이상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간에서 말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성이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그게 불성이죠. 불성은 평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간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선도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난 인연이 다름으로 인해 구품의 차별이 생겨난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인연을 만나냐 따라서 상배 왕생할 수 있고, 중배 왕생할 수 있고, 하배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라나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선인이지만 나중에는 또 악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악인이 또 나중에 환경이 바뀌고 나서 또 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나는 절대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량겁일에 우리의 아뢰악 속에는 모든 죄악의 종자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역과 시박이라는 죄악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그런 연을 만나면요. 아무도 그런 죄업을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역시 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선업을 닦아서 천상에 태어나 본 적도 있고 죄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선악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염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본인의 신분으로 염불해야 합니다. 본래 악인이었지만 인연 따라 윤회하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 지금은 선인이 되었다면 선인의 신분으로 염불하고, 만약 나쁜 사람, 나쁜 환경을 만나서 죄업을 짓고 파괴를 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의 신분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선인은 선인의 신분으로 염불하고 악인은 악인의 신분으로 염불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금생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이런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이 지금 이러하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태를 바꾸고 나서 염불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의 신분으로 염불하면 되는 거고, 부자라면 부자의 신분으로 염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염불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못 되면 평생 염불을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현재 신분으로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또 지금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혜가 생겨난 후에 염불하겠다. 그럼 언제 지혜가 생겨날까요? 영원히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면 영원히 염불을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냥 어리석은 몸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아무튼 각종 핑계로 염불을 미루지 말고 지금의 신분과 근기 그대로 염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 타고난 본성으로 염불하는 사람만이 염불에 삽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신분으로 염불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백목의 염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 내가 지금 악인이니까 그러면 나는 악업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어차피 내가 악인이니까 이런 신분으로 염불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악을 고쳐 선인이 되어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에 부합한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악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선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선인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왜 악인을 구제해 주냐? 악인을 구제 안 한다고 하면 다들 선인이 돼서 염불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평등하게 조건 없이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부처님의 본원에 어긋난 거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악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죄업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악업 중생을 먼저 구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당연히 선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선인이 돼서 연불을 한다면 부처님의 뜻에 더더욱 부합하게 될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래 본인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나는 선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만 먹는다가 모두 다 선인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선악에 대한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세간에서도 저 사람은 한평생 착하게 살았다. 남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평생 착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과보가 안 좋느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정말 평생 착하게 살았느냐, 남들 눈에는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평생 한 행동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살생을 하는 업종을 선택했다든가 아니면 남모르게 의협으로 어떤 나쁜 생각을 많이 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몰라서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인이 돼서 연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선인이 되어 연불해야만 부처님의 뜻에 부합한다. 선인이 되어 연불해야만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신다. 만약에 악인이 연불한다면 부처님은 구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선인이 아닌 악인이고 옥외 십선도 못 닦았고 삼복도 못 닦았고 업장도 두텁고 또 망상 잡념도 분분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것을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연보를 내려놓고 다른 수행을 통해 본인 스스로를 현명한 모습으로, 지혜 있는 모습으로, 수행자의 모습으로, 또 마음이 청정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실제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이처럼 결정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은 왕생 역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저것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백목에다가 여러 가지 색칠을 더한다는 겁니다. 이런 연불은 백목의 연불이 아니죠. 법연상인은 정말로 그 자비심이 끝이 없습니다. 본래는 연불할 때 삽조하지 말라. 본인의 신분 그대로 연불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원래 끝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중생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래도 악을 고쳐 선인이 되어 연불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뜻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서 본인 스스로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해서 자팽을 하는 바람에 또 왕생에 대한 결정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할까봐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우리에게 바른 정견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조사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세 번 듣고 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조사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연상인의 이 높아심이 헛되지 않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